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힘을 내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8편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야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 18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그 집안이 그 당시 이스라엘 보편적인 서민 집안이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고, 궁에서 생활한 것도 아니었고, 또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부유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지만 태어날 때는 다 무수저로 태어나지요. 숟갈 들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숟갈 없이 태어나지. 우리나라는 요즘에 구분하기는 하지만 다윗은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흙수저였어요. 아버지 이세, 또 형제들이 7이나 있었고 자기가 8번째 막내였는데, 집안 보면 그 아버지도 이름은 있지만 어디서 크게 부유하게 살았다는 기록도 없고, 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형들도 어디서 잘 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 삼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처지를, 자기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기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집안도 좋지 않다. 집안도 부유하지 않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고 호응받을 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다닐 때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물매, 돌 던지는 것하고 하나는 수금 타는 일이었는데, 왜 물매를 잘 던지고 수금을 탔느냐? 목동으로 생활하다가 곰이나 사자가 달며들면 돌을 던져야 했기 때문에 돌팔매에 능했고, 또 목동하다가 한가로우면 수금을 탔고, 다윗이 잘한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세상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자기의 힘도 되지 않고 사람도 누구도 힘이 되지 않는데 자기의 힘이 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야훼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힘이 나요? 살맛이 나요? 결혼한 부인들한테 물어볼게요. 남편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야, 살아야 되겠다, 힘이 난다.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부인 얼굴 보면 막 힘이 나요? 여성이 아멘 하는데 남편이 아멘을 해야지. 자식들을 보면 막 힘이 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힘을 찾는다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 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힘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아브라함의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서 오래도록 생활을 할 때 외삼촌이 야곱을 크게 도와준 것도 없습니다. 일만 많이 시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힘이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셨죠.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여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는 성폭력범이라고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도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요셉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힘이 무엇이냐? 우리의 힘이 무엇으로 힘을 삼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사역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바울은 스스로 무엇으로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도 누구만을 의지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무엇으로만 힘을 삼았다? 하나님만으로 힘을 삼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되는 사람을 찾지? 그렇죠? 힘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찾으려고 애를 쓰죠. 사람이 됐던 그것이 물질이 됐던 무슨 환경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찾잖아요. 나에게 힘이 될 것을 찾는다고. 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신 게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니? 그렇게 감동하시더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 그거 생각 안 해봤잖아. 한번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면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됩니까? 한번 물어봐. 그 답을 안 들어도 돼. 다 얘기 안 해도 알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아주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옆에 앉아 있는 거를 막.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힘이 되는 건 무엇이냐? 그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된다고요. 따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저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늘 궁금했어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벼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삼았을까? 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다윗을 빼놓고는 얘기하지 못하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왕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성경에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8편 1절에 있어요. 다윗은요, 정말 놀랍게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되신 야훼라고 이거는 누구나 고백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인물이 또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인물이 또 있어요?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어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요.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징표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께로부터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도 받고 주의 사랑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기간이 많지 않아, 여러분. 알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년 못 넘겨. 에이, 좋게 생각해. 좋아. 120까지. 오케이. 120까지. 더 말씀하세요. 130도 말씀. 오케이. 200년을 하겠어요? 300년을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야지. 다윗이 그랬다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네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들어 못 들어?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가시는데, 그 권사님하고 통하는 거를 우연찮게 들었어요. 통화를 하시는데 들었어. 근데 그냥 할 때는 안 들리지. 근데 내가 마지막 권사님이 그 수화기에서 그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너무 놀랬다니까. 장로님이 막 권사님이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목사님이랑 있고 내가 이제 얼마 있다 들어가니까 그런지 알라고 이렇게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알았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끊기만 하면 돼. 그래서 끊기만 하면 되는데 저쪽에서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 거 처음, 내가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하는 걸 내가 너무 놀래갖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맨날 이래요? 그랬어. 전화할 때마다 이런다는 거야.
와, 그 권사님 보통 아니죠.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장로님 밖에서 생활하는데 통화하는데 장로님에게 사랑합니다 씩씩하게. 나도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우리 집 사람이 놀래가지고 전화를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더 해야지. 저도 우리 아들 며느리랑 전화할 때, 우리 아까 며느리한테는 안 못하는데 아직 아들하고는 지금도 내가 이게 말씀드렸죠. 내가 꼭 전화 끊으면 I love you 한다고, I love you 한다고. 근데 장가 가기 전에는 미투도 곧잘 하더니 이놈들이 장가 가고 난 다음에 안 하더라니까. 근데 그래도 나 꾸준히 합니다. 전화 끝날 때마다. 요즘에는 이제 지 와이프랑 같이 있을 때도 전화하는데 꼭 내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들도 그거 듣지. 요즘에는 내가 둘이 있을 때도 전화 끊을 때 I love you 그러면 우리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아버님 저도요 그래. 직접 만나면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알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뭘 줄 때, 돈을 줄 때 계산해 안 해? 안 하고 봉투에 담아줄 때 쑥 집어넣고 그냥 줘. 자식들은 넣다 뺐다 그래. 진짜야. 여러분 추석 때 자식들이 돈 봉투 여러분 줄 때 있지? 엄청 고민한 거야. 물어봐. 야, 이거 처음에 그거 처음에 담은 그거 그대로냐 한번 물어봐봐.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고요. 계산 안 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힘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힘이 되는 게 뭐예요? 그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는 기도. 1980년대에 노동운동하다가 1991년 사형을 구형받은 노동운동가, 시인이었어요.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인데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운동 한 사람 치고 이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이분이에요. 66세가 되셨네. 시인입니다. 노동운동가였기도 했지요. 그분은 사형을 구형받고도 법정을 나설 때 환하게 웃었던 모습 때문으로도 잘 알려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기수로 감옥 독방에 갇혀서도 독서와 집필을 이어갔고 7년 6개월 만에 석방된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공로가 있다고 국가 보상금을 준다고 했대요. 근데 이분은 노회했어요. 노동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하고 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와서 보상해 줬다고 하니까 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것 한 것은 보상을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뭐 하느냐? 지금은 세계적인 가난과 그리고 어려운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운동을 하세요.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지금도 책을 내시더라고. 이분이 시인이야. 시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인이야. 시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팔뚝이 강하겠어요? 뭐가 강하겠어? 그런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분이 무슨 신념으로 이럴까? 그랬는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죠.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 내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호자가 있으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나의 힘, 나의 빛이었으니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으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더구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 거지. 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었구나. 그러면서 기도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시를 쓰세요. 그 시 내용이 뭐냐?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잘 나가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보지만 땅에다 대고 오직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이 받는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 의지할 때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오직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니.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네요.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이 구절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싸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싸웁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교만해집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고 나서 성경을 또 봤더니 세상에 삼손, 그 힘이 많았던 삼손이 있지요. 삼손 알지? 안다고 해야지. 모른 척 하지 말고. 삼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힘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사사기 읽어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래 나가서 휘둘르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삼손이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언제 기도하느냐? 삼손이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에 그러는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조리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났을 때 다곤 신전에 붙들려서 눌림을 당할 때 힘이 다 빠질 때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왜 힘 있을 때는 기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가 의지할 때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 있는 분들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무엇이 교만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그 기도가 나의 힘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